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우리 25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 최성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크신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심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멀리서 왔습니다. 한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보니까 지구 반대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먼 곳에 오셔서 살아가신다는 자체가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일단 막 포진 같은 게 막 손에 생길 정도로 날씨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그리고 언어도 안 되죠. 이런 데서 길게는 수십 년을 또 다음 세대를 이어 사신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멀리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오늘 설교하는데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베델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네, 분명히 이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저한테 주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중청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을 위해 제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이곳만 보고 말씀을 전할까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불러 이 지구 반대편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유에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죠? 왜 유명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아니어서 왜 당황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닌 저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세상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삶이 있고 저에게만 깨닫게 하신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삶을 통해 주신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야? 벌써 이렇게 혹시 마음에 결정하고 주무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네.
저는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불행했느냐, 제 사연을 듣고 MBC 문화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에 추석 특집으로 제 삶이 다뤄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보통 사연들이 거기에 나옵니까? 아니죠. 그때 혹시 저를 TV에서 보신 분 계시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 셋, 어머니 셋 가정에서 자랐어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하나, 엄마 넷이었잖아. 이게 복잡해요? 아버지 셋, 엄마 셋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요셉보다 더 복잡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너무 불행감이 컸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식이장애가 있다는 것을. 침이 안 삼켜지는 거지, 침이. 이렇게 해야 막 삼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숨이 안 쉬어져가 갑자기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공황장애의 한 현상이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불국사의 신도 이사. 어떤 분이냐면 앞에 흰옷 입고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불국사에서 4월 초팔일 날 대웅정 가장 가까이에 등을 달면 그게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걸 다는 분이었어요. 엄마는 소황사라는 작은 암자의 보살이었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집사님들이죠.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 같은 걸 입고 늘 주일날 예배 가듯이 절에를 다녔었던 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데 목에 염주를 감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말에서 알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에 염주를 감고 태어났다고 저희 할머니가 너는 부처의 아들이라.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염주가 아니라 엄마의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는데 그게 불심이 가득하다 해가지고 제 이름은 소광사라는 절에 부처의 아들로 늘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저는 계속 종교가 뭐냐 하면 자동으로 불교요 이렇게 말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불행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베델교회에서 3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동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반이죠. 2부 예배는 벽과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중직자 세미나는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어디에서 한 명만 걸리면 되는 거죠, 저는. 네.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셉 같고 또는 어떨 때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견디고 버팁니다. 여러분도 말은 안 했지만 이 아르헨티나 땅에서 견디고 버티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한국 가고 싶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어떻게 버티고 견뎠느냐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1956년에
여러분도 알만한 되게 유명한 영화가 하나 개봉되는데 그 감독 이름이 세실 B. 드빌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제목 말하면 할 겁니다. 쉽게 보세요. 하잖아. 쉽게.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율브리너, 머리 빡빡 민 그 율브리너라고 하는 배우가 바로왕 역할을 했고요. 모세 역할은 찰스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모세 역할로 나왔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쉽게라고 하는 영화에 여러분이 대부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물으면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이게 뭐냐면 홍해 앞에 모세가 수염을 막 날리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커먼 홍해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는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쉽게라는 영화는 이후에도 계속 리메이크돼서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 영화 속에도 가장 압권인 장면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계라는 영화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대부분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거쳐오느냐,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를 거치고 에담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들은 비아히롯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쯤 이 바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것만 보더라도 바로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가라 나가.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600대의 병거를 선발하고 맹렬하게 추격해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들은 사면초가 또는 도간에 든 쥐 꼴이 된 겁니다.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대 최고의 군대였던 바로왕의 마병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디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저는 아직도 젊지만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너무 많은 이런 경험들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저를 지배하는 감정이 있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절망. 그리고 원망. 어떨 때는 기도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태. 내 속에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 문제와 현실 앞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민생활이라는 게
아마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때 모세는 믿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어떨 때 성경 읽어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 역사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꿍짝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어떨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과 하나님은 꿍짝이 너무 잘 맞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21절)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그 쉽게 한 장면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야 될 상황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홍해 지도를 보면, 자 이제 여기가 홍해라고 합시다. 홍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쪽에. 여기에 동네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자, 바다 건너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알스본이라고 합니다. 바알스본. 그곳이 저 뒤쪽이 동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 비하히롯 근방에 장막을 치고 있고, 밤새도록 바람은 바알스본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동풍이라는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동풍은 장풍 말고 동풍 말이에요. 동풍은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다니까. 동풍이 뭔지 구글에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러면 쉽게 영화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뻥이에요. 모세가 이쪽에서 지팡이를 들고 탁 기도를 하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 서쪽에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부터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거지. 우린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게 영화가 잘못 만들어졌어. 여러분 성경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오, 그렇네. 내가 왜 이리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영화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폭포수처럼 많았어요. 생각 없이 알고 있던 그 장면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자,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추적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흑암을 통해 그걸 막으셨다 하지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연기를 직접 해보일까요? 자, 뒤에서 막 옵니다. 그럼 하면서 앞으로 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밀리죠. 자,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눈치 없이. 그럼 바다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갈라진 거예요? 자,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막 미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밀려가지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그 속도가 갈라지는 속도보다 미는 속도가 많으면 이번에 이태원에 있었던 참상같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밀려가 수장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근데 아예 바닷물이 여기서부터 갈라지지 않으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겠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대답하는 분이 한 10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아직도 열리지 않는 바다를 향해 사람이 발을 내딛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집단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교훈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 갇혀있는 사면초가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태지만 동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멀리서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문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은 해답이 없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권면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이거예요. 아,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함으로 견디는 것이구나. 지금 내 눈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지만 저 건너편에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다를 뭐하고 계신다? 가르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일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냐고요. 그냥 갑자기 주여 하면 쫙 갈라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면 내 손에 뭐가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내 손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자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되게 중요한 오은영 박사 유튜브 요즘 많이 보시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창조적인 결핍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요,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은 좀 부모를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면의 힘이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거기다가 너지막이 나가지고 애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입에 뭐 밥까지 떠먹여주는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이 없으면 옷 입혀주고, 앉아가지고 뭐 머리 단장하는데 밥그릇을 수저로 터가지고 입에 막 넣어주고. 이제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사랑하는 부모님 같잖아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수강 신청인데 대신 수강 신청하러 왔다. 대학. 부모가 대학교에 수강 신청까지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딸은 엄마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 주세요, 딱 주고, 하나님 주세요, 쫙 갈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면의 힘, 견디는 힘, 버티는 힘, 이런 것들이 없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훈련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이제 그분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려면 그들의 자격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잔인한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갑자기 쫙 갈라지는 홍해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홍해가 갈라져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델 교회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저 멀리서 홍해가 갈라져 왔고, 어느 날 쩍 갈라진 홍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홍해가 저 멀리서 갈라져 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왜 빨리 무슨 일이 안 일어나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거냐?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멋지고 은혜로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진 걸 아니게 보이는데, 장로님들 맞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견뎠겠어요? 버텼겠습니까?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앞서 계시는 분들은 그 동풍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오고 있으시구나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버텼던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델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갈라진 홍해가 보이지 않고 너무 공포스럽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어느 날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할 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도록 하실 거야. 그거를 믿어.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으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혹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밤새도록 동풍아 바다를 갈라라, 나는 한숨 자고 올게. 그거 아니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풍이 불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동풍이 불고 있잖아요. 못 느껴요? 가만히 느껴보세요. 동풍. 저 멀리서 홍해가 갈라져 오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 얘기 알죠? 이분은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 키우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삶의 이유였고 살아가는 에너지 원천이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인성 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들 장사해놓고 나도 따라 죽으리라. 뭐 때문에 살아요? 아들도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어깨에 메고 상력꾼들이 나가는 겁니다. 엄마는 그 손을 붙들고 시신에 손을 놓고 계속 울면서 따라 나가는, 뒤에 동네 사람들 친척들도 따라오면서 웁니다. 율법에 시신은 성 안에 매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성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 안에서 시신을 메고 가는 이 나인성 과부와 사람들은 성 밖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오늘날 드론을 띄우면 보이죠. 드론을 하늘 높이 띄워서 앵글을 이렇게 잡으면 이쪽에서는 시신을 메고 나가는 무리들이 있고, 저 멀리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드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만나겠는데? 이거 만나겠는데? 만났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밖에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 무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대반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하늘로 날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새벽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 때가 되면 홍해를 눈앞에서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견디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위에서 밀렸는지 이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38년 깁니까 안 깁니까? 이 병을 투병한 지가 38년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위해 베데스다로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주저리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이 동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순위가 계속 밀립니다. 그러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갑자기 온몸에 힘이 솟고 다리에 힘이 나고
뭔가 몸이 느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38년 된 병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가 있어? 성경에? 내가 왜 너희에게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줄 알아? 나는 너희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성경의 이야기가 재미난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겠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기대하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이루어 주는 것은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조금만 기다리라고.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보라고. 소망을 가져보라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제사만 1년에 14번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지방을 쓰는 법을 배우고 충문을 읽는 법을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시도 안 맥히는 거지. 아버지한테 맨날 맞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형제가 이남 이녀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막내 동생은 목사가 되고 여동생은 집사가 되고 누나도 집사가 되고 온 가족이 다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된 지 11년 걸려서 1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동풍을 보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 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애가 뭘 안다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분위기 좋을 때 아버지 저 교회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그 손으로 나를 후려 패가지고 상코피가 터지고 밥 먹던 상을 엎고 그랬던 아버지가 어느 날 내 앞에 꿇 앉아가지고 날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죄 많은 아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맞았던 걸 그 기도에 다 풀은 기적 같은 일이죠.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수없이 찾아보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맨날 남의 간증만 들을 거예요? 내 간증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오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반드시 그 홍해가 여러분 눈앞에서 갈라질 거예요. 혹시 베델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동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동풍의 소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저 멀리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보고 계시니까 여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고, 장로님들 임직 받으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믿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함께 하고자 임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안 될 교회에 뭐 때문에 임직을 받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임직을 받지. 여러분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옛날 그 교회도 있고 뭐 많잖아요.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그 소망을 믿는 거 아니에요? 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 돌아가면 그 소문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진짜네요? 동풍이 불고 있었던 게 사실이네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럼 끝난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